히브리서 12강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실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구두수성공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동화가 있죠. 신앙심 깊은 구두수성공 마틴이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구두수선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끝내고 밤에 기도하고 자려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인데 내일 너희 가게에 들르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는 눈이 펑펑 오고 있었는데 청소 할아버지가 추운 데서 청소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는 또 아기를 업은 아주 초라한 여인이 문을 두드려서 들어와서 불 좀 쪼이고 가라고 해서 따뜻한 차를 주고 아기도 따뜻하게 녹여주고 빵과 수프도 갖다 주고 떠날 때는 아기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지폐 몇 장도 주고 하면서 따뜻한 외투도 입혀주고 그러고서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어느 또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 벌은 돈을 다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왜 안 오실까 궁금해 하는데 그 도와준 세 사람의 모습이 환영처럼 막 나타나더니 사라지면서 그게 바로 나였단다. 가장 가난한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요. 본문 들어갑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형제 사랑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동안 사랑의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신앙이 약해진 자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도록 서로 결속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6장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6장 10절 12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물론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했는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 여행과 또 그 여행을 위한 숙식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복음 전도 사역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머무르며 도움을 받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대접하는 것은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도 나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세 손님은 이삭의 출생에 대해 예언하러 온 천사들이었죠. 3절에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더 이제 확대하고 있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런 구절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대받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게 내 피부치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히면 내 몸처럼 돌보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엔 갇힌 자들은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의복 같은 것도 밖에서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굶주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도와주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자는 자신이 갇힌 것처럼 생각하면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어도 같은 몸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같은 몸을 가졌기에 그 자신이 겪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도왔던 거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자기 대신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랬지만 지금도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교의 각오로 국가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후원해 주는 걸로 연명을 하는 데까지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로 인생을 마감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을 가졌다면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간통죄를 폐지했을지라도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결혼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음행은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전에 장기를 두고 의식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을 품게 되면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며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7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더불어 그들의 신앙을 이제 본받아야 합니다.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수신자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가르침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짓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음식을 통한 의식이나 규례에 의해서 온전해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예법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실 때까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SNF나 혼합주의적인 그런 영지주의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아도 알 수 있으니까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 이제 믿음을 본받을지 아닐지 분별을 하고 이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10절에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10절에 13절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의 유대교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제단 위에 놓은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것은 구약에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희생 제물의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살과 피를 다 내주심으로 구약의 속죄제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 제단입니다.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에 보내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영문 밖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 의해 드려진 제사가 그 제시하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문 밖이 아닌 영문 안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영문 밖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문에서 쫓겨나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셔서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그 흘리신 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옛 언약과 유대교의 범주인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예배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합니까?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한 희생제사가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죠. 찬양이죠.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그런 삶이 항상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수소의 제물보다 귀히 보시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 헌금도 11조 헌금도 이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했는데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회적 권위와 책임감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경성한다는 말은 국어 사전적 의미는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깨어 있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목자가 양떼를 밤낮으로 지키듯이 맡겨진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잘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이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렇구나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위에서 더 기도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 이행에 대한 그 답을 요구하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이 이상한 다른 가르침을 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며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조금씩 성장하면 중간 지도자가 됩니다. 크게든 적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육을 하는 자가 됩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전도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도록 보살피며 그 중보의 기도를 해줘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연약하여 잘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 교만이 생기는데 또 게다가 은사라도 받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냥 더 말썽을 일으키는 직분자들도 있는데요. 목회자를 생각할 때 일단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 사람이 놀라운 장점을 가진 사람은 보통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덮어주고 또 위에서 돕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살피고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듯이 양육을 받는 쪽에서도 인도하는 자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넘어갑니다. 20절, 21절은 축복과 이제 끝 인사인데요.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연합될 때 지금까지 열거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라 해놓고 저자는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설교체를 끝내고요. 22절로 25절은 문안 인사죠. 그리고 22절 잠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했죠. 자신이 이제까지 진술한 것이 책망보다는 격려차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썼느니라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쓴 히브리서 서신 전체를 13장이나 써놓고도 간단히 썼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유대 문서나 그 초기 그리스도의 문서에서 공소혼함을 나타내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지요.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가 수신자들에게도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서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강 13장을 요약하면 항상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본받으라. 그 음식 먹는 규례가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희생제물의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는데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 인물들과 비교하여 월등한 분이고 실체로 오셔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이제 변증을 했고요. 그리고 10장 이제 후반부부터는 그래서 수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었는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정경으로 들어가도록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유익한 서신이라는 것.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3장이나 되는 그 짧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12강에 구겨 넣으며 하느라고 매 강의마다 짧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 다가오는 은혜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를 지고 광야로 보내진 구약의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영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종교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달아오르십시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